전라도 잔치를 하게 되면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전라도에서 저희 그 큰 형수님이 전라도 분이어서 저희 큰 형이 처가에 가면 항상 대접받는 것이 홍어입니다. 아무리 전라도 잔치에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많은 음식이 올라가도 요거 빠지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지요. 홍어가 없으면요 여접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웜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만. 딱 그 짝이요. 후손들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이 홍어가 그만큼 중요하답니다. 초상집에 홍어가 없으면 돌아가신 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흥겨운 잔치에 홍어가 떨어지면 손님도 떨어지고 흥도 떨어지고 잔치는 파장 분위기가 된답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이 바로 이 결핍된 곳에 가시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이 바로 이 결핍이 있는 그 자리에 가십니다. 주님이 지금 이곳에 오시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 주님은 늘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핍할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결핍을 통해서 수치를 당할 그때에 수치를 변하여 풍성함으로 또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인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지요. 그런데 그때 참다운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바로 영광이 드러났던 자리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결정적인 부분이 결핍되어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영광의 자리로 바꾸셨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표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라는 것 중요하다는 얘기겠지요.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 또 다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옛 시대가 지나고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시고요, 새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시는 장면들이 2장 가나 혼인잔치,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지요, 4장에서는 사마리아 한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열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비움이 채움으로, 결핍이 부유로, 그리고 목마름이 해가람으로, 어둠이 빛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시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 첫 사건이 결혼, 혼인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은 참 적합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뭘로 표현을 합니까? 혼인 관계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혼인 잔치는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갖는 풍성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혼인 잔치로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무대, 첫 표적, 이적이 나오는 것이 이 혼인 잔치로 시작한다는 것은 가장 잘 자연스럽고 어울리는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오신 신랑이 공생의 첫 기적의 장소로 선택하신 곳이 바로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초청을 받는 장면으로 1절이 시작을 해요. 자, 1절과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여러분들 사도 행전을 요한복음을 같이 보시면서 이 사도 요한이 특별히 날짜 개념을 세고 있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봤어요.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그 표현이 29절, 1장 35절, 43절에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의 첫 마디는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을 한다는 거지요. 좀 뭔가 심상치 않아요. 이제까지 진행했던 이튿날이 아니라 갑자기 사흘째 되던 날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 앞에
그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라고 한 것을 보면 1장과 연결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1장 마지막 사건이 뭐였습니까? 나다나엘을 만난 거지요. 나다나엘을 만나고 나서 사흘 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튿날 날짜를 세고 있는 특별한 그 시간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튿날을 3번 반복하고요. 그리고 2장 1절에 가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표현했다면 이 혼인잔치를 특별히 어떤 날과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나 혼인잔치를 할 때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1장에 나와 있는 날짜들과 또 2장 1절에 나오는 사흘째 되던 날을 다 합해보면 7번째 날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자, 유대인한테 7번째 해당되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지요. 자, 그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귀중한 날이고 잔칫날입니다. 안식일의 축제와 같은 날.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를 뭐하고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 전체에 있는 안식일 축제와도 같은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쉼이 있는 날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쉼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인데요. 공관복음에 보면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그 표현은 주로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관형구로 쓰이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날을 표현할 때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인간의 결핍이 풍요로 몸으로 바뀌고 인간의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무엇이 필요해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됨을 좀 암시적으로 이 날짜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흘째 되던 날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지요.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자, 대개 고대 근동에 보면 혼인잔치가 약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당시에 포도주가 굉장히 비싼 음료입니다. 당시에는 물이 귀중했기 때문에 물 대용하는 걸로 이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을 했거든요. 지금은 애들이 이 음료로 코카콜라를 선택해 마시고 있는 것이 좀 문제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물 대신에 이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싸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잔치를 준비하려면 보통은 오랜 시간 동안 포도주를 비축을 해둬야 됩니다. 그 말은 이 혼인잔치라는 사람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요. 마시다가 어떻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쯤은 더 이상 잔치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잔치는 포도주가 끝남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이른 거지요. 이때 누가 나서요? 마리아가 나서는 거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부탁하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어떠한 이적도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잔치에 초청이 됐기 때문에 이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 이 혼인잔치에 있는 이 가정과 마리아와 예수님과는 친척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친척 관계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어쩌면 좋으냐. 어떻게 도리가 없을까? 이런 그냥 친척으로서 걱정하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4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굉장히 지금 이야기한 말과
이 마리아가 의도했던 것과 예수님의 대답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을 봐요. 자, 예수님이 첫 마디가 이래요. 여자여 라고 호칭을 하지요.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한테 여자여 하면은 이런 그저 예의 없는 자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곳에서는요, 애정과 존경의 어감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여자여 하는 거지, 원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이 아니라 존칭의, 어머니에 대한, 그 여자에 대한 존칭어로 쓰이는 단어라는 거지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때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와 어머니가 왔을 때 그때 또 얘기하지요. 여자여 보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하는 그 말을 보면 그 표현은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대답듯이 역시 왜 이런 일을 저와 관련시키십니까? 라는 뉘앙스가 좀 더 가깝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왜 이 일을 저와 관련을 시킵니까? 자, 이 대답은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마리아와 예수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는 마리아의 아들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 보내신 인자로서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람의 권위 아래 있지 않으실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긴급한 필요나 소원에 따라 움직이지도, 그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만 행동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때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장, 8장, 12장, 13장, 16장, 가장 중요한 때 우리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을 따르는 땅에 속한 제자들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움직이는 예수님께 자신의 뜻과 자신의 때에 따라 움직이도록 요구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 요구대로 우리 주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는 언제 주님께 우리의 갈급함을 요청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때를 향하여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구하십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때에 움직이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때가 지니는 긴장감은 요한복음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요구하는 제자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 앞에 무엇인가 요구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 기어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그냥 그 어려운 가운데 그대로 지속적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때로는 어떤 수치를 당한 일이 있을 때 빨리 벗어나고 싶지요. 빨리 해결되고 싶지요. 그래서 간구하고 또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나타날 때가 가장 적절합니다 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못을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일 수도 있고요, 자녀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오케스트라를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이때 가지고 많이 실갱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한 명 더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로 이때 아닙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는, 또 하나님 방법은 내 생각과 내 때와 너무도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참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제가 홍보를 하면서 한 3주 전에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3주 전에 그 홍보를 듣고요, 3주 지나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신 분도 있어요. 왜 그때 할 때 그때 안 하시고 왜 3주 지나서 그걸 받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누구는 아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지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침묵하시렵니까?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그런 주님은 냉정하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단다 라고 대답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뜻을 다 알아들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뜻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5절에 말씀을 하시지요. 자,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는 이때 나와서요, 언제 퇴장을 하냐 하면 이때 처음 등장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퇴장을 합니다. 딱 2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이 가나온인 잔치와 십자가에서 이 마리아는 딱 2번 나옵니다. 그렇게 등장하고 퇴장을 하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모습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는요, 알아듣는 만큼 순종하고 어떤 처분을 내리시더라도 그대로 따르겠다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세보다 내가 원하는 방법을 더 찾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치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경험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그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할 때 주께서 원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바로 안 나옵니다. 갑자기 좀 언급이 되지 않아도 될 말씀이 6절에 등장을 해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6절이 딱 빠지고 7절로 연결돼도 전혀 무방한 말씀인데 6절이 가운데 딱 껴 있습니다. 자,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2가지예요. 뭐냐면 돌 항아리가 몇 개라고요? 6개요. 그리고 이 돌 항아리가 쓰이는 역할이 뭐라고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이 2가지를 알려주는 거지요. 정결 예식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하면 성전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는 그 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몸을 씻어주는 예식,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필요했던 겁니다. 외적으로 손발을 씻는 것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구분되어졌다라고 스스로를 구분시키는 것이 이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손발을 씻는 항아리들은 유대교의 성전 체제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있다면 어쩌면 이 정결 예식 때 쓰이는 돌 항아리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그것이 주일날 교회와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쓰이는 돌 항아리 6개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 안에 담긴 물은 육에 속한 삶, 땅 속에 속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 이 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물이 가득 채워진 것과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요. 이 물이 정결 예식을 따라 물을 채워둔 돌 항아리 6개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거지요. 유대교 성전만으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교적인 삶만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이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대교의 무력함을 보여주기 위해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돌 항아리 6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창생활, 신앙생활, 이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이 하나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거지요. 특히 6이라는 숫자는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뭐가 나와요? 사람의 수 666. 하나만 있어도 싫어하는데 그 6이 몇 개나 있어요? 3개나 있어요. 완벽하게 있네. 자기들이 싫어하는 6의 숫자가 완벽하게 있는 거예요. 왜 싫어하냐면 7이 완전 숫자입니다. 거기에 하나가 빠진 숫자인 6은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이고 사단의 숫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6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6이라는 숫자는요, 불완전한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돌 항아리 6개가 있다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가져오신 새 시대에 유대교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물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결 예식을 잘 지키고 잔치에 참여해도 포도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물과 같은 유대교를 포도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에다가 뭘 넣으면 바뀌어요? 그때 물에다가 뭘 하나 딱 넣으면 그게 포도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구조 자체가 달라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완전히 변화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물과 같은 정결 예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참다운 맛을 내는 포도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변형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온전히 변화된 심령이 되지 않으면 이 시대의 진정한 포도주의 맛을 낼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항아리 100개를 준비해도요, 아무 소용 없어요. 항아리에는 뭐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물은 잔치의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아무 쓸모없는 그냥 물이 이제는 그 잔치에 가장 값어치 있는 포도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 다 포도주가 되셔야 됩니다. 포도주가 뭐라고요? 그곳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포도주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포도주가 돼서요, 결핍된 자리에 가서 그 모든 것을 채워줄 만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 자체로는 그 잔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물 자체로는 그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 가지고는 그 잔치에 어떠한 것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새로운 시대가 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진정한 잔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돌 항아리가요, 지금 여기에 표현된 대로 보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약 10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돌 항아리가 몇 개예요? 6개지요. 어림잡아 6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통입니다. 600리터예요. 600리터. 600리터면 이게 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들 2리터짜리를 몇 병을 갖다 놔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많은, 또 이게 말씀드렸더니 계산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죠? 자, 예수님이 그 많은 물을 모두 포도주로 바꿨으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게 한 대단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교제가 얼마나 풍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교적인 열심은요, 뭘 요구하냐면요, 희생을 요구합니다. 참 무서운데, 저도 참 무서워요. 이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갈 때 잘못 사람을
그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건 뭐냐면 희생을 강요한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사랑은 희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포도주는, 그것도 극상품 포도주가 풍성했던 가나 혼인 잔치처럼요,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에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금강교회가 늘 잔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깨를 좀 피세요. 그리고 옆에 포도주도 한번 맛 좀 보고, 내 포도주는 어떤 맛인지 모르니까 옆에 분의 그 포도주 얼마나 바뀌었는지, 확 바뀌었는지 아니면 숙성되고 있는 과정인지. 하지만 주님이 하신 6통에 들어있던 그 포도주는 동시에 극상품 포도주로 다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에 보면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요. 그죠?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채웠어요? 아귀까지 채웁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하자 그들이 그대로 하지요. 여기서 순종하는 하인들과 명령하시는 예수님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물을 채우는 일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죠. 물 채우는 건데, 그죠? 자,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는 일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때는 믿음 없으면 큰일 나죠. 이 하인들은, 그죠?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하인들의 순종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순종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포도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인들이 만약에 여기서 머리를 굴려서 내 생각만 조금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은 포도주로 바뀔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내 사고와 경험과 내 지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까? 일단 따지고 보는 거지요. 이러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일단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을 다 내려놔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거지요. 순종했을 때 하인들은 가장 실감나게,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경험들을 좀 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순종하고 나가면 제일 먼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먼저 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네?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잖아요, 그죠? 한나한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지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눌했고 앞도 잘 못 봤고 당시에 참 서 있지 못했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의 말을 듣고 믿고 가서 슬픔을 잊고 갔던 모습을 봅니다.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그 입술을 벌려 말했던 정말 능력이 없고 정말 그때 당시에 봤을 땐 하나님이 쓰지도 못할 만한 그 제사장이 선포했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극적으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주님은 거절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시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이신 걸까라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곧바로 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신 이유가 뭘까 하냐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사사로운 사람의 어떠한 감정이나 언급을 통해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따라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요, 교회 앞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맞는 말인데
제가 그 앞을 딱 지나가면서 딱 섰어요. 맞는 말인데 뭔가 이게 깨ram칙한 거예요. 그 문구가요, 금색으로 교회 옆에 이렇게 금색으로 딱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맞는데 다자가 붙은 게 조금 그래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대요. 맞지요? 하나님 다 이루시지요, 그지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 있는 게요, 사실 사람이 자기 욕망대로 이 문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면 더 막 마음이 찡했을 텐데,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하니까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듯한 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하나님이 당하셨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교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룰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 있었던 잔치가 신랑이 칭송을 받는 잔치로 바뀝니다. 구약에서 풍성한 포도주는요,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나타나요. 이 기적은 풍성한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풍성한 생명 혹은 영생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생명력이 있으면요, 창조가 일어납니다. 주일날 새로운 아이들이 한 10명이 넘게 오니까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른들 새로 10명이 와도 분위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특별히 애들이 10명 오니까요, 막 활력이 있어요. 막 왁짝지껄 하잖아요, 그죠? 막 떠드는 소리. 근데 그게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아이가 어릴수록 그런 모습들, 생명이 묻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주님은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요. 그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곧 새로운 것이 이루어지는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고요, 부족한 것을 채우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혼돈을 질서와 조화로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이 다시 재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처지에 놓이곤 하지요. 그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포도주가 회복되어서 그 모든 잔치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연회장에서 맛본 그 포도주, 연회장은 알지 못합니다. 그 연회장은 포도주 맛을 보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최상급 포도주는 처음 내고 그 다음부터는 맛없는 걸 내야 되는데 뒤로 갈수록 맛있는 최상급 포도주를 내놓았다라고 놀랍니다. 게다가 돌 항아리가 6개입니다. 가득 채울 만큼 포도주가 가득해요. 그 말은 뭡니까?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 항상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게. 오병이어 사건에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 몇 명이요? 남자만 5,000명, 그지요? 그리고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 그냥 딱 맞게 주셔도 되는데 우리 주님 항상 뭐예요? 남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모든 상식을 뒤집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신랑이 안 보여요. 이 말씀에 가나오니 잔치에 정말 중요한 건 신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이 안에 신랑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11절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아멘. 자, 예수님이 가나오니 잔치의 표적을 통해 기대하신 반응이 바로 뭐였다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봤지요.
그런데 믿음 가운데 이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신랑도 마리아도 연회장도 아니에요. 이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준 그 하인들마저도 믿음이라는 그 표현을 쓸 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자초지정을 알고 있는 자들은 하인들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인들도 믿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사건은 결국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지요.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적는데 무슨 눈으로 이 사건을 적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적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열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었던 사건들이요, 우연한 사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어떠한 것도 우연히 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눈은 이렇게 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 이 잔치자리 가운데, 이 잔치집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그 믿음의 눈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포도주는 채워지고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믿음으로 지금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좀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 모든 상황을 다시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 채워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릴까요?